오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성경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제 마지막 4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상 3장 현재 3장 처음 시작부터 4장 8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이제 4장으로 나눠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가르침의 범주 안에 4장 8절까지 이어지는데 4장 8절까지 이어지는 것 전에서 이제 4장에 대해서는 4장부터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목회적인 경험들, 자신이 힘겨운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는 부분들이 3장 하반절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근데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주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주요하고 그래서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또 하는 일종의 조언으로서 성도가 성도의 모범으로 성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또한 성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내구력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영적 내구력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성경의 가르침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모범으로 보였던 가르침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모범을 따라서 살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야, 너 제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냐면 잘 모르겠으면 제발 나를 좀 닮아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해왔던 모습, 너한테 보였던 그 모습대로 네가 그대로 흉내내서라도 그것을 그대로 좀 따라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 그리고 뒤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호소의 근거가 나와요. 내가 너한테 제발 나처럼 살아라. 제발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내가 너한테 모범으로 보였던 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항상 성경을 가장 중요한 안내자로 의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제발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14절부터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의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안내자. 내가 뭔가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봐서도 잘 모르겠을 때 뭘 보는 거냐면 성경대로 행한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좋은 스승이요 좋은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대로 말하고 그 성경대로 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쓴 그 모습대로 나를 따르는데 그 원칙도 사도 바울이 대단하네, 사도 바울 훌륭한 애로 가지 말고 그것은 내가 성경의 원칙대로 성경을 나의 안내자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줄 네가 알면서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도 바울을 추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도 바울에 대한 추종 세력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추종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분명히 닮으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대로 한 모습에 대한 부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바로 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닮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서서 바나바와 찢어진 이유가 뭡니까? 마가가 사역하는데 피해를 입혔거든요. 중간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용납을 하지 않고 전혀 포용을 하지 않고 품지 않고 딱 잘라서 얘는 사역에 낄 수 없다.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바나바가 설득을 했는데 결국 자기를 세웠던 바나바 말도 안 들어요. 독불 장군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까지 딱 잘라내고 자기만 따로 움직입니다. 근데 나중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가를 바울 생각대로 쓰셨어요? 바나바 생각대로 쓰셨어요? 바나바의 생각대로 쓰셨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래서가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또한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마가도 변화시키실 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거를 떠올리면서 나중에 마가를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것은 누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자기가 틀렸다. 내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기회를 더 주는 그런 사랑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런 게 뭘 해. 내가 쟤 어려서부터 봤는데 쟤 저런 애가 도대체 뭘 해. 라는 마음가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자기가 디모데에게 보여준 성경에 입각해서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서 담되 뒤에 그래서 14절에서 17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혹 바울 자신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디모데가 바라보기에 이 부분은 뭐 바울의 습관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울의 습관적인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의 요소가 디모데에 의해서 발견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과감하게 디모데로 하여금 잘라내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뭡니까? 14절부터 17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행보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행보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나의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훈은 이 나의 교훈이 바로 14장 이후에 나오는 뒤에 성경은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교훈은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한 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너 그냥 착하게 살아. 사람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둥글게 살아. 이런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교훈이다라고 말할 때는 철저하게 내가 성경에 입각한 교훈으로서 너에게 말했고 그 성경에 입각한 것이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한 교훈과 성경에 입각한 행실과 성경에 입각한 의향.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향, 의도들도 뭐에 입각한 거여야 돼요? 성경에 입각한 거여야 돼요. 요즘에는 그 무슨 폭력도 이상해졌어요. 막 그루밍 폭력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애를 악하게 자꾸 악한 의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있으면 그 여자아이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얘가 뭔가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 나이부터 얘한테 성적인 가치에 대한 학대를 계속하면서 자기만 의존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의향이라는 것, 의도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게 꼭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에게
근본적으로 물론 아이가 부모 말을 따르고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이라든가 엄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인식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한국에도 뭐 여럿 있죠. 근데 실제 이게 어디에서 아주 악하게 사용되냐면 저희 아프간이라든가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데 소년병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보통 13살, 14살까지의 그 아이들, 누가 보더라도 외모가 어때요? 애기예요, 애기.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다른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미군이랑 싸운다 아니면 다른 군인들이랑 적군이랑 싸울 때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일절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웃으면서 아이를 딱 안아줘요. 아이를 안아주는데 그 아이가 웃으면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기 품에서 칼을 빼서 목을 푹 찔러요. 근데 하나도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부터 거룩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품은 의도도 거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유, 지가 뭐 한다고, 아유, 웃기네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는 빵긋 웃는 거, 여러분 그거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라도 우리의 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도를 되게 앞단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 여기부터는 마땅히 붙들어야 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입각한 믿음이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아유 나는 괜찮아, 아이 뭐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것은 오래 참지만, 우상단지가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 뭐 저거는 뭐 저거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하면서 그 우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옆에 두고 있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는 거는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빨리 치워버리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아유 나는 뭐 악한 마음이 좀 있어도 뭐 괜찮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빨리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는 개념은 어디에 대한 오래 참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오래 참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오래 참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확하죠. 예, 성경대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박해를 받음. 11절부터는요. 박해를 받는 일에 있어서 되게 강조해서 아주 긴 절을 활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신약교회의 시대상은 교회가 일상 사회 속에서 박해받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이 나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게 왜 이 지역을 굳이 거론했냐면은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사역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안디옥에서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디모데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보았던 그 안디옥에서 일을 기억해라. 네가 보았던 이고니온에서의 일을 기억해라. 네가 보았던 루스드라에서의 일을 기억해라. 네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 네가 그걸 기억하고 그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그때 거기에서 당했던 일을 네가 보고 알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가치 안에서 지켜내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요, 가벼운 가르침이에요? 무거운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가르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맨날 장래희망 목사님 이렇게 적고 맨날 그랬거든요. 6학년 때까지도 장래희망이 항상 목사님이었어요. 중학교 한 1학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2 때 저희 형님이 신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한다고 하고, 또 저희 이제 매형도 그 이후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중3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딱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거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래희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부자. 아유, 우리 형도 목회로 고생하고, 우리 매형도 목회로 고생하니까 작은 형이 큰 형 맞고, 나도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매형을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왜 저는 매형이었어요? 저는 큰 형님보다 매형을 좋아했어요. 큰 형님하고는 어렸을 때도 별로 안 친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 작은 형은 큰 형네 도와주고 나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매형 도와줘야지. 목회하시는 분들 잘 섬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게 분명하죠. 왜 그랬던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운 거 보니까 저건 못하겠다. 저건 절대 안 해야겠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걸 내비둬요? 안 내비둬요? 안 내비둬요.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가 이걸 볼 때에,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괴로운 모습들을 볼 때에 분명히 디모데 마음에도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역을 할 때 분명히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보다 이 시대의 목회는요, 성도인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이 목회는 지금 목숨을 3-4개를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보고 하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무엇을 또 바라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네가 보았듯이 내가 고난을 당한 것도 봤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고난들 가운데 내가 정말 완전히 처참하게 꼬꾸라져서 실패하였느냐,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끄셨다라는 것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다 평정하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냥 사람들한테 오해 다 풀리고 승승장구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의 계획이라든가 저 사람들의 술수로 따지면은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죽지 않도록, 사실상 고생은 다 한 거예요. 지금 고생은 쭉 고생을 했지만 죽지 않도록 누가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나,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내 자녀가 되게 잘 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복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막 너무 융성한 그런 모습들로 완전한 발전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사역한다고 결혼도 못했어요. 자녀도 없어요.
더욱이 나중에는 순교당했어요. 목 잘려서 죽었어요. 사는 인생 가운데는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온몸이 다 골병이었어요. 골병. 의사가 누가가 같이 따라다니지 않으면은요, 삶을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어요. 고문을 그렇게 당하고 하는데 몸이 어떻게 안 망가집니까? 그리고 사역지 자체가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요, 걸어서 몇 달씩 걸어가야 돼요. 말이 어디 있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강도나 강의 위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만나는데 골병이 안 들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런 걸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시각에서 보면 왜 저렇게 살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까지 해? 아니 왜 저렇게 고생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여전히 쓰임 받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인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어느 정도로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요, 사도 바울을 그냥 실수로 한 거예요. 죽이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예, 누군가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의도로 달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호흡이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버렸어요. 자, 죽었으면 장사라도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람 취급 안 했으면은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요,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더베로 가요. 이게 이상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앞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지역이죠. 요 사건이 있었던 걸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본 거예요,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디모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소년이었을 때. 그러면 저 같았으면 트라우마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목회는 안 해. 야,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치료도 안 받고 툴툴 털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사역하러 갔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각오라는 것은요, 이런 각오들 사이에, 이런 각오들의, 이런 엄청난 신앙의 선진들의 각오들이 핏뿌림이 있었기에 지금 누가요? 우리가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핏부림 당하고 순교하고 했던 그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시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지금 그런 사건을 봤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죠, 이거. 방금 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있었다가 했으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야, 니네 돌 맞아 죽은 거에 충격 많이 받았지? 그래도 거기에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게 승리야. 그게 진짜 참된 승리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진짜 참된 승리야. 그리고 그것을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 몸소 손수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디모데에서 그 가르침을 디모데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거지만 그 끝은 반드시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잠시 지나갈 것뿐이에요. 잠시 지나갈 것뿐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별로 어려운데 안 갔다 와도 내 군대에서 말이야 내가 뭐 했고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그 여자들이 남자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인생 전체를 따지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한 2년 몇 개월 갔다 왔다. 그러면 인생 전체에서는 되게 작은 부분인데 나이 먹어서도 우리 이제 특히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은 백발 할아버지가 되셔도 뭐 입어요? 해병대 모자 이렇게 딱 쓰신다고. 왜요? 그때 그 인생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 그 고난들이 나한테는 어떤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 기억들, 내가 고통스러웠고 고난스러웠던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견뎌내고 지나왔던 것이 나한테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나중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머물렀던 이 인생 가운데 내가 보다 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거, 그게 이 땅, 이 세상에 영적 해병대 우리가 나왔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느냐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천국에서 상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영적 훈련을 잘 이수해서 잘 이겨내서 정말 멋지게 그걸 딱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다르다고요. 군대 가면 공수 마크를 달거든요. 근데 공수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헬기 레펠이라고 해가지고 꽤 높은 이게 올라가서 거기서 끈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요, 공수 마크 달려면 그거 열 몇 번을 하면은 그거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 공수 마크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교대 조교가 하는 거는 진짜 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축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진짜 공수특전단의 진짜 훈련에서 몇 번을 이수해야 그 마크 받아요. 비슷한 거를 비슷하게 흉내냈다고 해도 그걸로는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요, 저도 그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연습도 힘들고 실전도 힘들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하늘에 진짜 큰 상급으로 딱지가 딱 붙는 거예요. 마크가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나 사랑할 거야. 누가 나한테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백날 연습해봤자 누가 진짜 당신이래요 했을 때 그 순간 사랑이 나오면 딱지 딱 붙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랑 안 나오면요, 그 부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원한 실패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또 주세요, 안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시고요, 또 주세요. 우리를 점점 자라나게 훈련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오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4절부터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네가 이렇게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일에 확신을 거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가르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 나 아니냐 나. 내가 뭐의 사람이냐? 성경의 사람 아니냐?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사람이 뭘 추구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나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 스승이고 구원받은 자고 사도 바울 현재의 사도가 된 거지만 너도 내가 널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성경의 인도를 따라 그 성경의 참된 지혜를 따라 그 성경이 너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지금 이렇게 키워낸 거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셔야겠어요? 안 보셔야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읽은 바 말씀을 자꾸만 훈련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삶에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게 잘 되어진 자가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능히 순교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우리 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받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짐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경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